오늘은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 그 두 번의 설교 시리즈 중에서 첫 번째 설교를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그것은 문화사명이라는 부제입니다. 성경 말씀에서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거든요. 성경 말씀에서. 그리고 왕노릇한다, 왕노릇이라는 그런 용어도 나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일까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 맞습니까? 네. 과연 우리는 왕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대답이 있네요. 오늘 설교 메시지를 통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창세기 1장 말씀, 우리에게 답을 주는 창세기 1장,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이 말씀 한번 함께 보기로 합니다. 이 말씀 보면 정말 귀한 그 말씀에 어울리 귀한 그 진리를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의 직업활동과 문화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왕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의 이유, 첫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의 직업활동과 문화활동을 통해서 왕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창세기 1장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렇다면 사람은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사는 모든 들짐승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누구와 누구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라. 인류가 지금까지 생육하고 번성해왔어요? 안 해왔어요? 해왔죠. 땅에 충만하여라. 점점 땅은 충만해가고 있어요.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사람 중에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정복한다, 다스린다, 이거 누구의 일이죠? 누구의 역할이에요? 우리요. 우리의 역할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에요. 근데 이거는 왕의 역할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정복한다, 다스린다. 어떤 사람의 역할입니까? 네, 왕의 역할입니다. 이 창조 세계를 우리가 창조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근데 누구한테 맡기셨어요? 우리한테 맡기셨어요. 우리한테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문화 사명이에요. 원 사명이에요. 사실 인간이 이후에 죄에 빠지고 타락했어요. 인간이. 그래서 인간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래서 우리한테 예수님을 전하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는 지상 사명이 주어지긴 했어요. 그러나 이게 원래 사명이에요. 천국에 간다면 지상 사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거기는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쵸? 침례 베풀거나 뭐 양육하거나 할 필요도 없어요. 거기서는 원래의 사명을 우리가 행하게 될 거예요.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진, 이 땅에 온전히 임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우리가 바로 이런 일을 하면서, 그때 이 땅은 지금과 다를 거예요. 지금은 저주 아래 있지만, 그때는 지금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땅이지만, 그때는 온전히 변혁된, 온전히 새로워진 그런 새 땅 가운데서 우리가 이 문화 사명을 우리가 해오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예배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원래의 사명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인간이 죄에 빠지고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는 지상 가장 높은, 지상이 뭐 땅 위의 사명이라는 게 아니에요. 지상 가장 상 중의 상, 가장 긴급한, 가장 중요한 사명을 주셨지만, 그것이 이 원래의 사명을 폐기할까요, 안 할까요? 폐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여전히 문화사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물론 지상사명이 더 급하긴 해요. 그러나 그것이 이 문화사명을
폐지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원래부터 있었고 또 영원히 있을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섭정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거든요. 창조주시고 또 마지막 심판자이시고 주관자세요. 그러나 이 창조세계를 누구한테 맡겼다고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에게. 고대 제가 이제 구약 그다음에 이제 고대 근동 박사잖아요, 그죠? 그 고대 자료들 혹은 그 고고학 그런 데 보면 고대의 왕들, 특히 큰 강력한 황제들, 왕들은 보면 자기의 형상을 닮은 형상을 자기 영역에 세웠어요. 그 뭐 이 동전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런 상들을. 그러면 그 영역은 누구의 영역이에요? 누구의 나라예요? 그 왕의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돌에 새겼어요? 우리 마음속에 새겼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 우리 마음에 새겼기 때문에, 우리 영혼에 새겼기 때문에 우리가 땅에 번성하고 정말 땅에 가득해지면 그게 누구의 나라인 거예요? 실제로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대리통치, 대리왕, 위임된 왕이에요. 그런 왕을 섭정왕이라고 그래요. 공동통치하는 섭정왕. 우리의 신분은 뭐라고요? 섭정왕이에요. 누가 이런 신분을 주셨어요? 하나님.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어린이들 중에서 어떤 여자애랑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약간 거친 말을 쓰더라고. 이렇게 화를 내고 그래서 야, 공주가 그러면 안 되지. 우리는 왕의 자녀 그랬더니 이 순간은 한여하고 싶대요. 이 순간 한여해가지고 그냥 막 하고 싶대. 공주하기 싫대. 그러면 안 돼. 넌 공주야. 네, 그랬었는데 우리 신분이 뭐라고요? 네, 섭정왕이에요. 누가 이 신분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문화 사명이라고 하고 혹은 원 사명이라고도 합니다.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명,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왕의 역할이에요. 왕의 사명입니다. 누가 이 역할을 수행하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 즉 우리들에게 이 사명을, 이 역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세 이 땅을, 이 창조세계를 다스리는 대리통치자, 위임통치자로서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의 영장으로 만물을 다스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우리는 섭정. 제가 여러 번 강조한 이유는 우리 자꾸 까먹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지금 반복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섭정 왕입니다. 주님과 함께 통치하고 주님을 대리해서 통치하는 왕입니다. 원래의 사명, 즉 이 문화 사명, 이 진정한 섭정왕, 이것은 위임 통치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 우리는 폭군이 되거나 아니면 종노릇을 하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해왔어요. 폭군이 되거나 종노릇을 하거나 이렇게 해왔습니다. 폭군 역할을 했다는 얘기가 뭡니까?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가 마치 창조주인 것처럼 교만해져서, 그리고 욕심이 앞서서 막 다른 사람 속이고 뺏고, 때로는 막 때리고, 때로는 죽여서 뺏고, 침략해서 뺏고, 이 폭력과 부정과 타락의 이기적인 행위들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왕이지만 대리왕인데, 청직이거든요. 맡겨진 왕인데 정신 나간 행동들을 해왔다는 겁니다. 자기의 어떤 교만과 자기 욕심 때문에. 창조 세계도 많이 훼손했어요. 내 인간 욕심 때문에. 창조 그냥 돈 된다 그러면 그냥 다 그냥 막 망가뜨리고 배고 그냥. 이거는 올바른 청직의 올바른 섭정왕의 자세가 아닙니다. 이런 폭군의 자세. 근데 세상의 비신자들은 대부분 그렇게 살아요. 그냥 자기 거 챙기려고. 권세, 물질, 돈 그냥 움켜쥐고 챙기려고 대다수 그렇게 삽니다. 폭군의 역할들을 해왔다는 거예요. 정말 성실하고 겸손하고 충성된 그런 청지기 왕, 섭정왕의 자세가 아니고 폭군의 자세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물질 세계를 다스리라고 했는데, 즉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에게 위임하셨고 우리는 물질 세계를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을 이걸 전도시켜요. 하나님을 우리 발밑에 그냥 우리 필요할 때 불러내서 그냥 소원이나 소원 성취해주는 지니 같은 알라딘 램프의 지니 같은 존재, 필요할 때나 부르고 평상시 필요 없고 나는 뭘 섬겨? 물질을 숭배, 돈을 숭배하고 물질을 숭배하고 물질을 다스리라고 물질 세계를 다스리라고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 자리에 물질을 놓고 물질을 숭배하고 하나님은 내가 부리는 필요할 때 불러내서 내 소원 들어줘 이런 존재로 이렇게 내 발밑에 그럴 때 인간에게 불행이 시작되고 죽음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물질 세계의 종이 되는 돈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자기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돈과 재산을 축적하려고 하는 이런 욕심을 위해서는 부정과 속임과 폭력을 마다하지 않는 폭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물질의 노예 혹은 정욕의 노예가 되기도 하는데 이 노예가 될 때 그것은 왕노릇이 아니라 무슨 노릇이에요? 종노릇하게 됩니다. 어떤 정욕의 종노릇, 물질의 종노릇, 물질의 하인 노릇, 정욕의 하인 노릇. 그렇다면 진정한 왕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진정한 왕. 진정한 왕은 막 권세 부리고 막 군림하고 막 쌓아놓고 막 자기 탐욕부 이런 사람이 아니고 진정한 왕은 올바른 길, 진짜 사는 길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진정한 왕은 케어하고 돌봐주고 필요를 채우고 길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진정한 왕입니다. 구원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가 진정한 왕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즉 어떻게 이 세상을 경영하는 것인지 어떤 자세로 정말 신실한 겸손하고 충성된 청지기로 이 세상을 경영하는 역할을 하는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사는 길로 이끌어주는 그런 진정한 왕의 역할을 구원받고 거듭난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원래 우리에게 주어진 원사명, 문화사명을 올바로 충성되게 수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여전히 한 가지 의문이, 이거는 이제 우리가 머리로는 아는데 우리 마음속에 정말 그럴까? 하는 한 가지 의문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수 있어요. 네. 그건 뭐냐면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위인 전개에 나오는 위인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뭐 위대한 과학자거나 탐험가거나 개척자나 그런 사람들이 아닌데 우리가 과연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왕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무슨 뭐 뉴스에 나오는 정치인도 아니고 큰 사업을 벌이는 사업가도 아니고 예술가나 과학자도 아닌데 우리가 소위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자 붙은 의사 판검사도 아닌데 우리가 땅을 정복하고 다스린다고 할 수 있을까? 다스리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마음속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사실은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의사 판검사는 천국에 가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의사 필요 없어요? 네. 늙고 병들이니까 의사 필요한 거예요? 검사, 변호사, 판사 필요할까요? 이 검사, 변호사, 판사 사실은 없어야 되는 직업들이에요, 사실은. 예? 서로 싸우고 불신하고 막 갈등하고 막 분쟁이 일어나고 뭐 폭력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검사, 변호사, 판사가 필요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막 사람들이 막 선호하는 것들이 사실은 별로 그렇게 좋은 직업이 아니에요, 사실은. 필요 없으면 더 좋은 직업들이에요. 그리고 천국에는 없는 직업들이에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뭐 판검사 이런 건 뭐 차치하고서라도 우리가 뭐 정치가나 뭐 큰 사업가나 뭐 대기업가도 아니고 뭐 위대한 과학자도 아니고 개척자도 아니고 탐험가도 아닌데 우리가 땅을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이렇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한다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 마음속에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우리가 덜 명예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지체들에게
더욱 풍성한 명예를 덧입히고 볼품없는 지체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꾸며줍니다. 이거는 고린도전서 12장, 즉 믿음의 공동체가 한 몸이라는, 한 몸에 여러 지체를 갖고 있다는, 우리 몸에도 보면은 한 몸이지만 여러 지체가 있잖아요. 눈, 코, 귀, 입, 머리카락도 있고 손톱도 있고 발가락도 있고 새끼발가락도 있는데, 새끼발가락 하나만 손톱이 조금만 나가도 아파서 못 살아요. 네, 그게 우리 한 몸이거든요. 네. 맹장도 필요 없는 것 같지만 맹장을 뗀 사람은 우주비행사가 못 돼요. 맹장 떼면 균형 감각에 이상이 생겨요. 그냥 살아가는 데는 큰 지장은 없지만, 그러니까 꼭 맹장이 아니더라도 하여튼 우리 몸의 어떤, 우리가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눈, 코, 귀가 제일 중요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뇌가 제일 중요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있는 정말 췌장, 하여튼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한, 아멘? 다 필요해. 여기 보면 뭐냐면 오히려 덜 명예스러운 것을 여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여기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보시지 않는데 그런 지체들에게 더 풍성한 영예를 하나님은 덧입히신다 그랬어요. 그거는 우리 몸 공동체 안에서도 적용되는 진리이지만 이 땅을 격려하고 다스리는 데도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환경미화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환경미화원, 여러분들 요즘에 환경미화원 보셨어요?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언제 주로 이래요? 새벽. 새벽에. 부지런하지 않은 사람들은 환경미화원 그분들 보지도 못해요. 정말 그 새벽에 숙련된 솜씨로 날래게 막 일을 수행을 하는데, 이 환경미화원은 우리는 덜 명예스러운, 여기서 말하는 덜 명예스러운 일을 하는 사람들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에 따라서. 모두 그렇지 않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어요. 난 저런 일 난 하기 싫어,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과연 환경미화원이 정말 덜 명예스러운 일을 하는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부지런히 일하는 이 환경미화원이 하는 일이 없으면 이 세상은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저는 직업에 기천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선진국일수록 그래요. 직업의 기천 별로 안 따져요. 여러분들 왜 이게 뉴스 같은 데 보면, 외국에 보면 막 환경미화 이런 분들이 대통령이랑 막 당당하게 얘기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 거 안 보셨나? 근데 우리나라가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나라 유교 문화가 뿌리 깊어 그런지, 유교 문화를 보면은 어떤 직업은 천하고 어떤 직업은 귀하고 이러잖아요. 유교에서 보면. 그 뿌리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가 특히 좀 그런 게 심한 것 같아요. 근데 이 환경미화원이 없으면 과연 이 세상에 돌아갈 수 있냐 이거예요. 돌아갈 수 없어요. 이 환경미화원, 이 세상을 경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에 발파하는 성도가 계시거든요. 그 일은 어떨까요? 예. 그 역할이 없으면 지하철도 건설 못해요. 큰 빌딩도 건설 못해요. 그렇죠? 이 세상을 경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이 아니에요. 중요한 역할이에요. 근데 유교에서는 막 이렇게 화이트 칼라, 펜떼지고 이런 거는 너무 이렇게 그랬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건 유교지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의 그 내용, 성경의 사상이 아니에요. 아멘. 아멘. 에어컨 설치 기술자, 전기 기술자, 혹은 여러 가지 산업 일꾼들, 그 외에도 많은 산업 일꾼들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요, 안 해요? 이 세상을 경영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조리사는 어떨까요? 사람이 밥을 안 먹으면 죽습니다. 위대한 진리예요. 밥을 안 먹으면 죽습니다. 아멘. 밥을 먹어야 무슨 일을 하고 이 세상을 또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죠? 조리사도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간호조무사도 마찬가지죠. 이분들이 없으면은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죠. 사회복지사도 마찬가지죠. 네,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군인 중요한 역할 할까 안 할까요? 네. 하고 있어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지만 군인이 강하면 오히려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요. 약하면 오히려 일어날 수 있어요. 도서관 운영자 중요한 문화적 사명을 수행하고 있어요. 차일드 케어하는 사람들 어때요?
그 일 자체도 아이를 길러내는 좋은 역할이지만 그 일을 통해서 누군가 또 나가서 세상을 경영하는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또 아이를 케어하고 이 양육 자체가 또 중요한 역할이고요. 건강식품 공급자, 사업자 예, 마찬가지죠. 굉장히 정말 좋은 역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품성과 신앙을 교육하는 교사들 어떻습니까? 아이들의 품성과 신앙을 교육하는 교사들 그리고 가정주부 겸 엄마들 이 엄마들도 왕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일까요? 네. 네. 아멘. 아멘. 하나님 아까 그랬잖아요.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고 했잖아요. 그 역할, 그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래의 왕들, 미래의 이 세상을 경영 왕들을 길러내는 자녀 양육이라는 중요한 사명, 너무나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왕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가정을 경영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사회나 국가 경영되지 않아요. 즉 우리는 제가 예를 들었지만 우리는 돈을 벌어야 먹고 살기 때문에 아니면 이 일을 내가 맡겨줘서 그냥 해야 되기 때문에 단지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생업이든 직업이든 아니면 또 가정을 경영하는 것이든 자녀를 키우는 것이든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하거나 돈을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또 적정한 수입을 필요로 하고 또 벌죠. 그건 맞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서 이 땅을 경영하고 다스리는 일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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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이 땅을 경영하고 다스리는 일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대지가 뭐였었죠? 오늘 대지가 뭐였었습니까? 첫 번째 대지가 뭐였습니까? 우리는 직업활동과 문화활동을 통해서 무슨 역할? 왕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무슨 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직업활동과 문화활동을 통해서 왕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러니까 이게 질문에 대한 해답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단지 우리는 돈을 벌어야 먹고 살기 때문에 일하거나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죠. 어떤 애들 보면 공부해야 하는 그러면 돈 벌라고요. 이런 애들이 많아요. 요즘 애들 보면 돈 많이 벌고 싶어요. 왜? 그래야 뭐 큰 집에 살고 뭐 자동차도 좀. 애들이 요즘 너무 물질적이야. 요즘 애들이 너무 물질적이에요. 뭐 니네 집 아파트 몇 평이니 막 이러고 우리 때는 안 그랬잖아요. 좀 순진했는데 그죠? 나가서 놀고 그냥 시험 때 다가오면 열심히 공부하고 그냥 이거였는데 요즘 애들이 너무 이 돈 맛을 알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러한 성경적인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는 우리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성경적인 세계관, 성경적인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잘 경영하도록 지혜롭게 충성되게 잘 경영하는 그 아이들로 길러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직업활동과 문화활동을 통해서 이런 왕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인 이유, 두 번째 이유는 곧 임할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온전히 지금도 우리가 왕노릇을 하고 있지만 아직 온전하진 않거든요. 이 왕노릇이 시작이 됐지만 아직 온전하지 않아요. 근데 곧 임할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의 왕노릇이 온전해져요. 예. 영원히 우리가 왕노릇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청교도들의 유명한 표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좋은 것들이 많이 왔어요. 구원의 은총도 왔고 뭐 교회 공동체와 성경과 뭐 하여튼 많은 좋은 것들이 왔는데 또 우리 생명과 자녀들 가족 같은
우리의 또 건강과 시간과 은사들, 재능들 많은 좋은 것들이 왔는데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뭐겠습니까? 그거는 바로 주님의 재림과 이 땅에 온전히 임할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와 축복드립니다. 근데 현재 이 세상은요, 타락한 죄인들이 더 많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을까요? 네.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었죠. 타락한. 그리고 우리도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그런 죄성 있는 몸을 입고 아직 살고 있죠. 부활의 날을 기다리며 살고 있죠. 그리고 이 땅은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 저주받았거든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도록. 밖에 나와서 가시덤불 엉겅퀴 좀 찾아보지 마시고, 그거 비유예요.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일은요, 이 범죄 이전에는 기쁨이었어요.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경영하고 동물도 이름 지어주고 식물도 이름 지어 연구하고 관리하고, 이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정말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일이었거든요. 즐거운 일이었는데 범죄 이후에는 이 일이 고되어졌어요. 힘들어졌어요. 먹고 살기 힘들어졌어요. 일이 저주가 된 거예요. 남자는 사실 일이 중요하거든요. 여자는 뭐가 중요해요? 아이를 낳고 생명을 기르는 일. 물론 그것만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일이 중요하잖아요. 제일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범죄로 인해서 그 가장 중요한 일들이 타격을 받았어요. 이 일이 저주가 너무 고되지고 힘들어지고, 여인들은 생명을 낳는 이 특권이 너무 고통스러워지고, 범죄로 인해서. 어쨌든 이 땅은 아직 죄의 저주 아래 신음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의 저주 아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시작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나 완성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낙원이 잃어버려졌어요. 그걸 세 글자로 뭐라고 그래요? 예, 유명한 신라본의 저자가 단테던가? 그 신곡이고 밀턴이구나. 예, 밀턴 맞죠? 네. 아무 대답이 없네요. 네, 신라본. 신라본 이후에 복락원이라는 책도 썼는데, 복락원 책보다 신라본 책이 더 유명해요. 근데 어쨌든 이 낙원이 잃어버려져, 이 죄로 인해서 낙원이 잃어버려졌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회복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네, 회복되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은 완성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표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미 그러나 아직. 뭐라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미 그러나 아직.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 혹은 종말론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캐치프레이즈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됐어요. 이루어져 가고 확장되어 가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 완성되진 않았어요. 우리는 그 긴장 가운데 살고 있어요. 긴장. 구원받았지만 아직 죄의 본성을 갖고 있는 몸을 입고 있고, 구원받았지만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진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지금도 확장되고 있지만 아직 온전하지는 못하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아직 온전하지 못한 것처럼. 왜냐하면 아직 몸이, 우리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몸이 아직 구속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죄성을 벗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그러나 100% 약속이 돼 있죠.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은 100% 부활의 날에 부활할까요? 안 할까요? 예. 시간이 남은 거지. 우리가 뭐 반쪽 구원받고 3분의 1 구원받고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직 시간만 남았다 뿐이지 100% 온전히 영혼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어쨌든 이 땅에서는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여러분들 그 주보 뒤편을 보면 로마서 제가 인쇄를 해놨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말했잖아요. 로마서 8장이죠. 네, 그 중간부분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우리 교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한번 읽어주세요. 자녀이면 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아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공동 상속자. 예수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 상속자라는 거예요. 즉 왕이라는 거죠. 19절.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울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의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은 곧 피조물도 사면의 종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된 자유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그 영광의 날을 지금 고대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가 살아있는 채로 변화되어서 부활의 몸을 순식간에 입고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19절 보면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피조 세계도 그 영광의 날을 간절히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피조 세계 불쌍해요. 자기들 죄도 아닌데 인간의 죄 때문에 같이 저주받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피조 세계도 그 부활의 날, 영광의 날을 우리만이 아니라 그들도 같이 탄식하고, 우리만 탄식하는 게 아니라 그들도 탄식하면서 같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바로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안 임해요? 임한다고 그랬어요. 임한다고 그랬어요. 여기 우리가 아까 21절 보면 그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 자유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해방되고 그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23절에 보면 우리가 지금도 속으로 신음하면서 우리 구원받은 우리도 이 죄성을 아직 입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어떤 때 우리가 탄식하잖아요.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근데 이 피조세계를 같이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들어보면 이 피조세계를 같이 지금 신음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의 저주 아래서. 근데 24절에 보면 뭐라 그랬죠? 24, 25절에 보면 소망. 그건 뭐예요? 그날이, 영광의 그날이, 자유의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안 온다는 거예요?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24, 25절에 그 소망,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진 날이 곧 올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8장 말씀처럼 우리가 지금 아직 신음하고 있고 이 피조세계도 같이 신음하고 있지만 간절히 고대하고 있지만 고대하는 그날이 곧 올 것입니다. 아멘. 내일일 수도 있어요. 오늘일 수도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뭐 10년 후 20년일 수도 있고 뭐 그 이후일 수도 있고 아무도 몰라요. 곧 올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곧 올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온전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 온전히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온전히 왕 노릇을 할 것입니다. 아멘. 왕의 상속자들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통치자로 함께 왕 노릇, 왕의 통치와 왕의 다스림을 할 것입니다. 아멘.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건데 그거는 이 세상의 어떤 사악한 왕의 이미지를 떠올리면 안 돼요. 그냥 막 우리 조선시대 왕들 막 지밖에 모르고 지어서 도망가고 막 백성들 부리고 막 백성 죽는 거 깜짝도 안 하고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이시죠, 그죠? 아멘. 그분을 생각하면 돼요. 먼저 겸손히 죽기까지 섬기시고 본을 보이시고 사랑하시고 케어하시고 함께하시고 생명의 길을 손잡고 걸어가주는 그런 왕. 그런 예수님을 본받은 그런 왕노릇을, 진짜 왕노릇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 땅에 임했을 때.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5장 9절 10절에 9절 제가 읽겠습니다.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봉인을 떼실 자격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죽임을 당하시고 주님의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 사람들을 사서 피값으로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주님, 자 10절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뭐 어디를 다스려요? 땅을 다스려요. 여러분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요 저기 우주 어디 공간에 가는 무슨 좌파로 가는 천국 그런 게 아니야.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 이 땅으로 와요. 그래서 이 땅이 온전히 이루어져요. 그래서 영원히 땅을 다스리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10절에 주님께서 그들을 그랬는데 그들이 누구예요? 우리. 이 제사장으로 삼고 땅을 다스리는 그들이 누굽니까? 그 앞에 나오는 피값으로 사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아멘. 그러면 여기 그들에 해당이 돼요.
하나님 우리를 어떤 신분으로 삼으셨다고요?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 통치를 시작했어요. 그러나 우리의 통치가 완성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죠. 그러나 이미 시작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아직 온전하진 않지만 왕노릇하는 이것이 이미 시작됐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진정한 왕, 세상의 가짜 왕들 말고 진짜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으로 왕노릇을 통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서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 인도하신 분의 목적을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베드로전서에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래서 이 온전히 이 말, 곧 이 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온전한 왕의 역할을 영원히 감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고 온전한 왕의 역할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약간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우리가 왕의 역할을 시작했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 시작된 것을 잊지 말아야 하고 그것이 언제가 완성된다는 것을 또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왕과 같은 존재들,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예배가 마치면 또 한 주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우리 일상의 영성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실패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잊지 않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같은 존재들로서 살아야 합니다.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왕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 하든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라요. 네, 세상 사람들은요 아파트가 좋아야 되고 차가 좋아야 돼, 돈을 많이 벌어야 돼, 그래야 인정을 해. 그래야 안 그래요? 네, 그렇지 않으면 뭐 우리를 무시할 수도 있어요. 그들의 말로 인해서 우리의 신분을 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에게 물론 우리의 재산이나 직업을 세상 사람들이 대단치 않게 우리를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그 신분을 주신 분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 신분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 사명도 주셨어요. 왕의 사명, 왕의 신분도 주시고.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중요해요? 사람들이 중요해요? 사람들의 우리를 대하는 태도나 사람들의 평가나 사람들의 말이 상처받거나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하나님의 자녀들, 왕 같은 제사장들이 그 생각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어린이와 학생들, 뭐 지금 이 자리에 없지만 우리가 그렇게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공부가 그냥 아주 돈 많이 벌려고 막 이런 식으로만 애들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뭐 수입을 벌여야 되긴 하겠지만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올바로 경영하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지식과 어떤 기술과 필요한 준비를 하는 것이 이 학업 시절이고 학생 시절이고, 거기에 충성된 것이 왕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충성된 왕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가르쳐야 돼요? 교회도 가르쳐야 되지만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엄마 아빠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생업에 종사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지 돈을 벌어 먹고 살려면 그러는 것이 아니고, 물론 수입도 필요가 있고 버는 건 맞지만 그것만이 아니고 무슨 일을 하고 있다고요? 이 땅을 통치하고 경영하는 왕의 일을, 왕같은 제사장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꿈사랑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가정주부들, 마음들,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핵심적인 원리를 핵심을 요약하기로 합니다. 우리는 직업일과 교육활동과 문화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창세기 1장의 무슨 사명? 문화사명. 네, 문화사명, 즉 왕의 사명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일터에 가실 때 그렇게 기도하고 가세요. 아멘. 그래 갈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 가정 경영과 또 우리 자녀 영역과 하루 시작할 때 우리 마음들 또 선생님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두 번째 왕의 역할 두 번째에서 다다음 주에 하겠지만 우리는 이 진리와 구원의 이 진리는 뭐냐면 이 왕의 문화 사명의 진리예요. 그 다음에 뿐만이 아니라 지상 사명 즉 구원의 진리를 전하는 제사장이기도 합니다. 제사장은 예배도 드리지만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 나오게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일상의 예배, 우리의 이 문화사명에 충실한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의 예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또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은 제사장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문화사명을 수행하는 통치자로서의 어떤 경영자로서의 왕의 사명을 하지만 다른 사람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제사장 역할도 우리가 동시에 지상사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이 진리와 이 사명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왕 대신 진정한 왕 대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신분이 어떤 신분이고 우리에게 주신 역할이 어떤 역할인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신 것은 10달란트, 50달란트만이 아니라 5달란트, 1달란트일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충성된 청지기의 역할과 위임받은 왕의 역할을 기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사람들의 시선이나 말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움츠려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당당하게 이 땅에 영원히 임할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당당하게 왕으로 살아가는 또 왕들을 키워내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